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열왕기상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 26절까지만. 오늘 지난 우리 월요일, 화요일 통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의 가나안을 향한 출발을 나누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조금도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 모세와 아브라함은 걸어갔고 그들이 보이지 않은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 이틀 연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생각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고 보여지는 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서 아는 장면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이 판결을 통하여서 굉장한 지혜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이 하나에 두 명의 어머니가 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우기는 상황이었고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어서 서로에게 주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라는 사람이 진짜 어머니인 것을 찾아내는 인상적이고 지혜로운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재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겸비한 자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판결로 은혜를 더하는 부분이라고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 이야기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교훈까지 외워버리는 이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내렸던 이 판결은요, 하나님 중심의 판결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세상적인 판결이었다라는 거죠. 이 판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죽이고 나누라는 잔인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솔로몬의 판결이 너무 잔인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엄마를 찾아주기 위해서 단호한 판결을 내린 것, 그것은 맞습니다만 왠지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왕이 판결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도 재판만을 전문으로 하는 재판관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의 판결이었다면 잠시 보류할 수도 있고 다시 재판을 열 수도 있었으며 어떤 다시 논의해 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왕이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결론이 내려지면, 판결이 내려지면 번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솔로몬이 분명히 알고 있을 터인데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좀 잔인한 구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런 판결을 내리는데 그 배경을 좀 봐야 하는데요. 솔로몬의 문화적 가치, 정치적 가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애굽의 문화를 생각보다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애굽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이제 마하트라고 불려지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법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 마하트라는 것은 수리와 합리, 논리가 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중요하고 다른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총체적인 가치관이 애굽의 마하트를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마저도 합리와 논리와 또 수리로 따져보면 반으로 가를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판결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나누어라 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합리로 판결을 하는 솔로몬, 선악을 판단하시기 이전에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지혜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애굽은요, 문명이 발상했던 곳이기도 하고 대제국이었습니다. 이미 건축술이 발전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미 수학적, 논리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따라갈 수가 없는 굉장한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라오가 애굽의 왕을 넘어선 애굽에서 신격화될 만큼,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그렇게 엄청난 제국이었다라는 거죠. 그 애굽의 법이 이제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백성들에게도 통용되고 있을 만큼 국가의 룰과 법이 애굽의 가치에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와 외교적인 이유로 애굽의 사위가 스스로 됩니다. 영악하고 꾀돌이처럼 외교를 잘한 것이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지만 애굽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게 되면 애굽의 가치를 빼고 하나님의 가치만으로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의 가치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는 잔인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거죠. 훗날 애굽에서 온 아내를 위해서 성전과 같은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주는 것으로 보일 때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된 초기부터, 그리고 본인의 가진 여러 가지 정치력을 사용할 때부터 본인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 감지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늘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었고 자신의 지혜를 궁금해하고 찬사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로 해결이 되기 시작하였고 왠지 자신을 스스로가 돌아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신의 죄로 달려가는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부흥하고 무엇든지 손만 대면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 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왕에 대한 신뢰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내게서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은 분명히 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똑똑했고 솔로몬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느 하나 빠짐없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권력도 있었고 전무후무한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정치 모든 부분이 다 골고루 부강했습니다. 다 가졌는데 세상이 모르는 것이 없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은 하나님의 법도와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판결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암울한 미래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안정되고 평안한 미래를 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던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로 살아내고 있는데 이 하루 속에서 나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적어도 오늘은 생각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을 살면서 나는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던 그 약속들,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해내고 있고 나는 그 약속들을 어떻게 믿고 어디까지 믿으며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어느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교회 공동체가 생겨나며 또한 일상교회 공동체를 주시라고 간구하고 애쓰며 기도했던 그 첫날 받았던 우리 일상교회 모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어떤 것이고 우린 어떻게 받았으며 우리가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우린 그 약속을 믿고 다른 거 신경 하나도 쓰지 않고 암울하고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틀렸다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길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을 붙들고 뭔가 좀 부족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맞고 틀리는 결정과 옳고 그름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던 솔로몬의 노후는 암울했습니다. 암울한 미래를 가졌던, 조금도 어떻게 될지 계획도 없고 답도 없었던 그 길을 억지로 걸어갔던 모세와 아브라함은 오히려 민족을 복 가운데로 이끌고 복의 근원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 논쟁과 논의와 다툼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속은 답답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할 말은 많지만 어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신뢰하며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내고 있는지, 그 모습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며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내고 있는지 하루를 살면서 매 순간순간 나를 체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누군가의 언쟁이 있었거나 나의 생각을 말해야 될 자리가 있거나 또한 세상의 가치와 나의 가치, 또 하나님의 가치가 부딪혀낼 때 내가 어떤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될 때, 그때 나를 돌아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적어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 우리에게 주는 칭찬이나 또 무시하는 모습들, 그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한 결정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그 자리를 묵묵히 걸어내는 것, 그것이 지금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가장 큰 의무이자 가장 큰 신뢰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시면서 어떤 일을 겪으시던 누구를 만나던 그 상황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붙들겠노라 하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처럼 결정해 내려는 우리들의 결단과 또 우리들의 확신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